6절에서 9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영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우리의 무너진 곳곳마다, 관계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회복시킬 수 있는 전문가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회복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을 잃었잖아요, 병을 앓고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회복이 뭡니까? 건강 되찾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탈선했습니까? 기차가 되돌아가는 것이죠. 예,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로. 우리 한 분 한 분들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한, 그게 성경책의 역사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때는 죄도 없었고요, 문제도 없었고요, 고통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상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것이,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환경과 상황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요즘 읽고 계신데 잘 읽고 계시죠? 에덴에서 시작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이게 무너졌어요,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래서 여러 포록이 요즘 귀환까지 보고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비춰지고 다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신분입니까? 어떤 부분인지 간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감방, 제의를 가할 수 있잖아요. 당신 3년. 뭐 옛날에는 한국 땅에서는 뭐 잘못하면 뭐 제주도나 어떤 섬에 유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여러 가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민족적인 형벌을 내리셨는데 바벨론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 가서 죽어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라 그랬어요? 회복해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오늘 정말 페런스, 이런 어버이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때로는 벌을 주지만 어떻게 하든 이제 빨리 회복돼서 너 정신 차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보통 부모,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녀가, 다음 세대가 망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안쓰러워요. 그래가지고 포로 귀환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말씀을 재건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재건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팀상을 통하여,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정에서 한 5만여 명이 1차로 와가지고 이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 안에 제대로 살려가는데, 뭔가 해보려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삐끄덕거리게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성전 기초는 났는데 2년 만에 다시 한번 몰려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아니 거기에서 조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네요. 또 거기 있는 주변의 약소 부족 국가들인 이 총독들이 안 좋은 말, 오해를 하고 이렇게 안 좋은 걸 수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자를 통해서는요, 내 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도전했다면, 오늘 말씀의 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는 이 사람은 환상과 꿈을 많이 봤네요. 한 8개 정도의 환상과 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5번째 환상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회복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꿈을 잘 꾸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어떤 분들에게는 꿈을 주세요.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도 청사진, 블루프린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본 사람이 그걸 지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딸이 5살, 참 예쁜 딸이 있었는데 데리고 공원에 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공원을 가는데 뭐 돌멩이에다가 뭐 이렇게 애들이 뺑뺑이 도는데 막 애가 떨어질 것 같고요, 안쓰러운 거예요. 딸이 그 좀 우리말로 후졌고 열악하고 아주 낙후된 그런 놀이 시설이었어요. 좋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이 딸이 이렇게 근해서 떨어질까 봐, 아니면 놀다가 넘어질까 봐 안쓰러워서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트 디즈니가, 야,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그냥 재미만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인 것도 배우고 꿈도 키우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오락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놀이동산이 이 땅에 세워지면 안 될까? 그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둘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 세계 놀이기구, 뭐 일본, 한국에 무슨 서울 뭐 동산이 있습니까? 공원이 있습니까? 곳곳마다 세계에 세워진 놀이동산의 오리지널이 누구 시작했어요? 월트 디즈니의 누구? 예, 그의 생각 속에, 꿈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회복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하세요. 비전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과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가 때로 있을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의 미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꿈을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그 꿈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어떤 꿈을 꿨어요? 5번째 꿈이 오늘 나오는데, 그 환상은요, 순금으로 된 등대가 있고 그 옆에 2 감람나무, 요즘 올리브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요, 등대, 불을 밝히는 것은 항상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복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올리브는 지금 여러분 많이 드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일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 가운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 5번째 환상의 비전을 스가랴의 말씀에 이 4번째 나와 있는 이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픽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회복할 거야, 먼저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힌트를 줄까? 이 말씀은 많이 익혀서 아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비밀, 이 비결을 여러분과 제가 잘 확인하시고, 내 삶에 어떤 무너짐이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무너짐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6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우리 큰 목소리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신, 스피릿,
영,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250만 중에서 5만 명의 무리에 껴서 그 먼 곳을 와가지고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백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란 뭘까요? 군대의 힘, 짐을 나르는 일꾼의 힘. 여러분, 어떤 외적인 어떤 force, 강력한 어떤 힘을 말합니다.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파워,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강한 힘을 말합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봤어요. 그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힘과 노동력과 재정을 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느 순간 삐끄덕거려 있는 상해 있는 육체 질병, 아니 아이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신분과 내 삶에 매여 있는 이런 관계나 환경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내 힘으로 노력해 봤어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동원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봤는데 밤이 맞도록 노력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가 힘으로도 안 되지, 너 능력으로도 안 되지, 그런데 나의 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신, 나의 파워, 마이 스피릿,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출애굽까지는 했잖아요. 하나님 시켜서. 근데 가보니까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유목민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서 칼 갖고 전차 부대를 가지고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신을 보여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헷갈리게 하시고 군대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동풍을 일으켜서 그 거대한 바다를 평풍처럼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시네요. 마른 땅처럼. 잠시 지나니까 뒤에 그 거대한 파도를 다시 덮어져서 그 군대를 완전히 물에 몰살시키고 수장시키는 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자,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나 성실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밤이 학생입니까? 밤이 맞도록 공부했는데, 그렇죠? 사업하십니까? 밤새도록 전략과 지혜를 방법을 구해봤는데, 아니 내 삶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노력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뭐예요? 영광을 보리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아직도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때가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또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뉘앙스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기도응답을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느냐, 때론 내 자랑, 내 교만, 나를 드러내느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떤 고난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통과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더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취하고 나의 이상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나는 모르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적절한, 너 가장 중요한 나를 잊으면 안 돼. 내가 이 사람 좋지, 내가 너 이런 환경 좋지, 이런 상황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전히 나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좋은 건강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통과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그게 훈련될 때까지 때론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정말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이젠 여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정복했습니다.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부하들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하나씩 준다. 구하라. 뭐든지 구하면 너희 필요한 거 주마. 했더니 좋아가지고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왕이시여, 저에게는요 이제는 좀 쉬고 싶은 좋은 집, 큰 집 좀 주십시오. 그 당시에 뭐 방 10개짜리인지 20개짜리인지 모르지만 큰 집 주십시오. 너 가져라. 저 집 너 가져라. 그냥 다 줬어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싸운다가 애를 썼는데 휴가 좀 주십시오. 휴가. 1년 휴가. 1년 동안 저 찾지 마시고 저 마음껏 놀게 해주십시오. 너 1년 동안 휴가를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좀 예쁜 사람 하나 연결해서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 그것도 허락했어요. 이런 한 분, 두 분 이렇게 부하들에게 다 주는데, 이 데닉이라고 하는 한 부하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왕이시여 하나를 구합니다. 근데 다들 놀랐어요. 뭘 구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서 저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다 눈이 보면서 이 사람 손을 잡기 시작하면 긴장하니까, 구할 걸 구하지 어떻게 나라를 구하냐. 이 대왕 앞에 갑자기 긴장감이 약간 도는 것 같더니 왕이, 알렉산더가 하하하 껄껄껄 웃으면서, 야, 내가 정복한 나라, 큰 나라를 원하냐? 너는 내가 큰 나라를 구할 때 줄 그걸 왕으로, 큰 왕으로 바꾸나? 너 가져라.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하가, 다른 사람들은 설마 왕이 저걸 줄까? 그건 왕 건데, 이건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데닉이라는 이 사람은요, 왕에게 이걸 구해도 내가 줄 거다. 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것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 8편 9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열방을, 많은 나라들을 내게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걸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문제가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랬지만, 이스라엘은 했지만 내게는 적용 안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이 돌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나의 힘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돼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 여기서 큰 산,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성경이 이런 큰 산은 장애물을 가리키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방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지도자에게도 성전을 재건하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딱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큰 산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아락사스다 왕에게 로비하고 안 좋은 말을 오해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오해해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성전을 재건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돌지 않았어요. 뭔가 일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환경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볼런티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가보니까 다 레디가 된 게 아니라 황폐했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미 차지했죠. 여러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취하는 땅은요, 이권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서로 싸우고, 지금까지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 유대인 이스라엘 싸움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이권이, 사람들이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른 건 그런데 자기 어떤 손해가 되거나 이권에 문제가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보니까 목숨 걸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산과 같은, 표현이 참 재밌어요. 큰 산과 같은 난제들이 자기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누가 산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룹바벨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평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문구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요,
이 건물에도 여기 밖에 나가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머릿돌, 코너스톤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건물을 짓잖아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건물이 지어졌다, 그런 어떤 기념 완공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눈의 환상 가운데 비전을 본 것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평제가 된다고 선포하면서 이 머릿돌을 내올 때, 머릿돌을 코너스톤을 세우면서 완공식을 하는, 봉헌식을 하는, 성전 봉헌을 끝내는 그 세라모니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인 것이죠. 은혜는요, 우리가 볼 때 뭐 작은 선물 주고 받고 그게 아닙니다. 왕이, 내가 부하에게 주는 게 아니죠. 왕이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정말 내가 취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조건이 없어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페이버, 특별한 호의를, 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많은 공격이 있고 많은 이 난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바로 그 큰 산들이 무너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복음이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구원받을 은혜, 행위, 공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풀어 쓴 성경에 우리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학생에게 은혜의 반대가 뭐냐 그랬더니 안 은혜 그러더라고요. 안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반대는 안 은혜가 아니라 뭘까요? 행위입니다. 행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도 중요한 것이죠. 성실하게 일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행위로만 구원이 안 되잖아. 행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전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거는요, 말 그대로 내가 세우기 힘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안타까이 기도하는 우리의 문제들, 이게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내 아이들이, 내 가정이, 내 앞날이, 내 상황이, 이 말할 씀을 같은 고통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그런 아픔들, 고민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먹고요, 이 말씀을 취하여서 언약으로 기도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현장에는 언제나 한결같이 은혜가 흘러요. 은혜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갖췄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국을 이뤘던 다윗,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비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은혜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실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를 동원하세요. 사람을 동원하세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찾잖아요. 이거 어떻게 메워야 되지? 막 찾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리저리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굴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업을 하십니까? 가정을 이룹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참 힘든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각기 가면 낑낑대고 힘든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 쫓아오세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되죠. 이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인도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단언하기는, 이건 예언도 아니고 너무나 단순한 명제고 진리인데, 내 삶에 삐끄덕거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요거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만 쫓아갔다 그러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죠. 하나님 말씀 문제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삶, 팔복의 삶, 아주 최소한의 십계명만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보면 아주 베이직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간단한 부분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연약함은요, 하나님은 엄청난 모든 말씀, 많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말씀 하나를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현장을 가보면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일찌감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회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시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죠. 저희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다양한 분들을, 수르바벨 같은 이런 총독의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죠. 성전재건에 학개나 스가랴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총독의 역할로 한 손엔 칼, 한 손엔 이런 창을 들면서, 칼과 그 삽을 들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에스라와 같이 한 손이 아니라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이 돌아올 수 있었지만 돌아올 기회를 노 땡큐 반환하고 바로 그 땅에 남아서, 그 나이가 많았거든요. 80대, 90대 된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나는 중보자로 이 땅에 살 것이야. 여러분, 우리 따님들이나 자매들 많은 이름 가운데 에스더가 있죠. 별과 같은 하닷사라고 하는 에스더는 별과 같이 그 페르시아에서 어떤 담대한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포로 귀환의 그 배경에 나오는 선제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니까 대단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7 집사님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참 다양해요. 은사도, 재능도, 사역도, 직분도,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공통분모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가고 함께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인도와 안내에 따라, 그 인스트럭션 따라, 하나님의 지침서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 일까지 마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520년, BC 520년에 시작됐던 성전 재건이 단 4년 만에 516년에 끝나버렸어요. 이건 지금이야 그게 대단한 일일까? 그 당시에 수공으로 다 손으로 하는 일인데요, 4년 만에 여러분, 이 솔로몬에 무너졌던 그 화려한 성전을 다시 수르바벨 성전 재건하는데 4년 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4년 됐더라고요. 4년, 이제 4년이더라고요.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여러분의 어떤 영향이,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들 기도 제목, 응답의 보고들을 기쁨의 소식을 받아요. 목사님,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간증의 응답의 보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즌입니다. 회복의 역사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아무개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회복의 보고, 은혜의 보고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요, 이 사단은요, 사단의 괴계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괴계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욥 읽으면서 기억하시죠? 때로는 우리 갖고 있는 소유들을 다 사요. 때로는 관계들을 뒤틀어버려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망가뜨리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그 사단 욥의 인내를 통각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공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번에도 놀라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좋은 일 하는데 도비야, 산발렛, 게셈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에스더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민족의 어떤 리더로서 사는데, 하만을 히브리어로 풀었으면 알파벳 합치면 666이 된다는 거 말씀했잖아요.
이 하만의 어떤 탈을 쓰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가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으려고 자기 집 앞에 큰 전보산대 같은 장대를 매달아 놓고요. 그러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이 악한 사단이 악한 괴계들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자신이 스스로 달리게 되고 바로 그가 믿음의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수르라고 하는 그 부르라고 하는 그 날은 불임절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제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날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고요, 우리가 회복될 뿐 아니라 많은 묶이고 눌린 자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가정적인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너졌던, 또 교회와 공동체와 이 시대에 무너진 많은 영역들마다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도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성경의 주제고요,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회복하시는데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데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 버리십시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십시다. 회개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180도 내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버리고요, 내 무너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방치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14년 지금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응답할 것 같은데 왜 아직 일으켜주지 않지? 중단된 어떤 기도 제목, 중단된 어떤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회개와 회복이 파트너더라고요. 회복되는 현장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회개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회개하여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행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부담스러운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아버지 회개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늘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는 종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회개하여 회복의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과 일터와 아버지 관계와 환경과 상황 속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을 듣는 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무너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회복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합니다. 정말 데닉이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신 것을 주고 큰 것을 주고요,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너를 삼겠다고 말씀하고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복케 하는 역사, 예, 무너진 것에서 회복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 그래서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크신 하나님, 큰 산을 평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힘으로 될 것이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머릿돌을 내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됨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재정이 회복될지어다, 신분이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자녀가 회복될지어다, 미래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공동체가 회복될지어다, 이 시대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하나님 앞에 영혼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대어 아버지 이루어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wil장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주일날 결단하며 헌신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 묶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 커스터머들, 여러분 손님들은 그냥 우리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이익에 내 어떤 재정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그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이 시간에 마켓플레이스의 일터의 어떤 그런 사도와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우시고요, 여러분 스가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캠퍼스 안에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사람들을 풀어주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나를 쏘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쏘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쏘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풀어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 묶이고 매이고 갇히고 뚫린 자를 보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증보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 세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사업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학생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부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비즈니스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매이고 묶이고 눌려있는 것들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라.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점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